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모든 모든 나무보다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16년도 3월 9일에 세계가 주목하는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파고 대 이세돌 구단의 딥마인드 매치, 구글 딥마인드 매치라는 게 있는데, 바둑 몰라도 다 아시죠? 네, 바둑을 몰라도 알 정도로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 사람이 개발했던 그 AI가 과연 인간을 능가하는데 그 예술적인 분야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거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아름다운 게임이라고 여겨지는 이 바둑을 AI가 할 수 있겠느냐? 절대 못한다. 그랬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5국을 다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관심을 갖고 봤는데, 3국이 끝난 뒤에 그 기사들끼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술 마시러 나갔대요. 와, 이거를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려고 그렇게 다 나가게 됐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에 AI가 안 쓰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AI가 쓰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직업과 관련된 곳까지도 이 곳곳에 AI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저도 요즘에 커피숍이나 어디 갔다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저희 총신대학교 가서 뭐 이렇게 졸업장 같은 걸 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막 무슨 사건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어디서 시간을 보내다가 와야 됐었어요. 저야 뭐 아침 저녁으로 맨날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PC방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제가요 PC방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전부 다 기계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자기 자리도 찾아가는 건데 못 가겠어요. 그런데 AI가 모든 직업들, 지금 뭐 PC방의 그 점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대체하는 인력으로도 이렇게 쓰이고, 식당에서 그거 그 주문하잖아요. 그 주문하는 것도 전부 다 커피숍이며 무슨 뭐 베스킨 라빈스며 전부 다 그걸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다 AI로 바뀔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지요. 사람이라는 게 뭘 해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뭘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을 느끼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 그리고 향정신성 물질에 자기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벌써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있죠.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살고 있는 중년들도 있어요. 아무 목적도 없고 일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정말 인간은 그러다가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 살 길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가장 행복한 것은 뭘까? 우리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이,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임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배설도 해야 되는 거고, 건강해야 되는 거고, 박수를 치려고 해도, 박수를 쳐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기로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했었던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계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나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무엇에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되게 우리 이스라엘과요, 이 한국이 약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말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아빠도 거기서도 아빠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셈족 계열의 그런 어떤 뭐 언어다 어쩌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들어보면 또 그런가 하고 그럴 정도로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요. 특히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세계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유럽 또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그 모든 곳으로 통하는 딱 중심에 있어요.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에 너무 지형적으로 좋은데, 한국도 그래요. 한국은 사실은 아시아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꼭 나비가 날개를 펼쳤을 때 거기에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나비는 날개는 이렇게 큰데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아시아로 들어가고 또 이 전 대륙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입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면 일본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작은 나라, 또 비록 자원도 없고 사람도 부족해요. 그렇게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선교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또 종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지시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의 근원. 그런데 만일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나라를 어디다가 쓰겠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일지인데, 포도나무 여러분 아시죠? 오동나무만 해도, 우리 여기 오동나무 가득합니다. 물이 많다 보니까요, 오동나무가 많아요. 오동나무는 시집갈 때 먼저 심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 분들은. 왜냐면 그게 가구로 만들기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쭉쭉 뻗거든요. 오동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오동나무. 잎사귀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쓸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지 마음대로 자라요. 그래서 어디다 쓸 데도 없어.
땔감으로밖에 쓸데가 없다 얘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다 얘기예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이 한국 땅은 쓸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많은 피 흘림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쓸모없는 이 땅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최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슨 뭐 한류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고, 한국 사람들 맛있는 음식도 잘 만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목받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또 쓰임 받아야 되고.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목적도 없이 집에서 병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루의 삶에 목적이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술이나 마시던 분들이 정확하게 11시가 되면은 다 어디서 모였는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요 200명씩 예배 드려요. 서울센터에서. 삼계탕 나오는 날은 400명도 넘게.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다 나가니까. 반계탕이 아니 삼계탕이 다 나가. 그걸 우리 김우선 집사님 다 하셔. 우리 IT에서는 어디서 모였는지 그 새카만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한테 음악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화음이 나와요. 찬양하는 예배 그 시랑 녹음해 놓은 거, 녹화해 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지들끼리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모아놓으면 그 IT 애들이 강간이나 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차가 쓰면 타이어 다 빼간대잖아요. 차가 가다가 딱 쓰잖아요. 그게 이제 걔네들이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갑자기 옆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니만 타이어며 몸에 다 뺏어가고 총 갖다 딱 들이대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런 공간 하나 만들어 놨다고 거기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들어 놨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섬김으로 섬기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치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수 안에 있고 내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면 내 안에 열매 맺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보호와 이런 것들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향을 공급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청평이 딱 지도를 펴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통일한국에 아름답게 쓰이겠구나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한국 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일한국에 기가 막히게 쓰일 땅이구나. 이 청평에서는 지금 여러분 같이 지내보셔서 알겠지만 서울 군교에 갈 수 있는 많은 놀러 다닐 때를 여러분 30분 안에 다 갔다 오시죠? 여기 동해안도 2시간 반이면 갔다 옵니다. 서해안도 안 막히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갔다 와요. 남해안은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북으로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곳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예배할 곳으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곳으로. 많은 어렵고 힘겨운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운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믿음이 많이 낮아지고 연약해졌던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이런 또 새로운 지금 전환기에 맞이했구나.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늘 그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또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 속에서 제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바꿔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써주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암환자가 어디 쓰이겠느냐? 암환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암환자가 또 뭐 노숙인이 어떻게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일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